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8절까지 조금 긴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좋은 7마리 암소는 7년이며 좋은 7이 삭도 7년이니 꿈은 하나이다. 그들을 따라 올라올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는 7년이며 속이 비고 동풍으로 쉬던 7 이삭은 7년의 흉년이 되리다. 내가 파라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에게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나이다.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오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이르니 이집트 땅에서 모든 풍년을 잊어버리겠고 기근이 그 땅을 소멸시키며 뒤따르는 흉년 때문에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흉년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그 꿈을 파라오께서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시니 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이집트 땅을 치리하게 하소서. 파라오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 땅을 치리할 관리들을 임명하소서. 7년의 풍년이 이집트 땅에 5분의 1을 거두게 하며 그 관리대로 다가올 풍년을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수하에 쌓아두어서 성읍들에서 식량으로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에 대비하여 땅에 저장하며 그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하니라.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이 좋게 여기신지라.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려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니라 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느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좋은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지휘자로 세웠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내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릴 자가 없음이라 하며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부르고 온의 제사장 포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 온 땅을 치리하더라.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이 파라오 면전에 떠나서 이집트의 온 땅을 시찰하니라. 7년의 풍년의 기간에 땅은 많은 소출을 내더라.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7년간의 모든 식량을 모아서 성읍마다 그 식량을 쌓아놓으니 각 성읍 주위에 있는 들의 식량을 성읍에다가 쌓아두었더라. 아멘. 좀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미리 좀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쭉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이 등장시게 돼서 요셉으로 이어져서 창세기가 이렇게 쭉 50장까지 이제 계속되다가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읽으시면 요셉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추상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고 가공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아주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 요셉이 창세기 오늘 본문 41장 36절에 보니까 7년의 흉년을 아주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주 그렇게 말하게 한 거죠. 7년 흉년을 대비하라 하는 거죠.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이것을 요셉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소설이 아니더라는 거죠. 픽션 드라마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라는 거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아주 제일 큰 아주 이집트 제국에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당시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실존하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집트 땅에 아주 7년 동안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면서 이집트 제국에 아주 수많은 아주 그 사람들이 다 아주 굶어 죽을 수뿐이 없게 된 큰 흉년이 역사적으로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아주 동일하게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아주 흉년으로 아주 계속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굶어 죽을 수뿐이 없는 아주 흉년의 연속하에서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 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이집트의 그 수많은 아주 그 사람들을 구원했더라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이제 41장에부터 이렇게 쭉 계속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왜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게 7년 흉년을 요셉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 대제국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주변의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 사람을 살렸는데,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흉년과 7년 대환란은 7년이라는 기간은 같지만은 다른 거죠. 흉년은 뭘 말하기 흉이라는 겁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아주 기근으로 아주 굶어 죽는 이것이 흉년이라는 거죠. 흉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7년 대환란은 7년 흉년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흉년과 그 환란은 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흉년은 육적인 것이라면 7년 환란은 7년 흉년보다도 더 엄청나게 아주 광범위하고 더 극심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주 고통이 없이 전혀 없지만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을 읽으면서 우리로 7년 환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6절에 요셉이 바로 앞에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멸망치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아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이 이 땅에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없을 것이 아니라 나나 여러분은 생전에 그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어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가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아주 근심하면서 아주 염려하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창세기 41장에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느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닥쳐올 그 7년 그 대환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이라는 거죠. 환란이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흉년에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는데 환란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7년 흉년은 육적인 거라면 7년 환란은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이죠. 여러분이 7년 환란 전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나는 그 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전에 7년 환란은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이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생각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일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화답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아주 아주 새 힘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믿는 자의 정상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한번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설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우리는 이미 앞으로 7년 환란에 대해질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깨닫기 어려우니까 생각해 주려고 제가 보충으로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스포트 해주는 거죠. 조금 이렇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조금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성경에 보면은 애굽 또는 이집트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애굽이나 이집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다 애굽, 이집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을 쓰기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미츠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츠라임.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철양광로와 같은 연단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미츠라임이죠. 그죠? 이 이집트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주 인류 문명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고 아주 대제국이었다는 것은 뭐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집트 제국의 왕을 통칭해가지고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줄이게 되면은 뭐 바로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읽진 않았는데 그 41장 1절에 보게 되면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아주 2번이나 꾸었는데 그것을 17절에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17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아주 흉하고 야인 염소 7마리가 아주 뭐 살찐 염소, 그 암소, 살찐 암소 7마리를 삼켜버렸다는 거죠. 아주 흉하고 야인 그 암소가 이렇게 딱 나오더니 아주 살찌고 아주 통통한 그런 암소 7마리를 삼켜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꿈이라는 거죠. 두 번째 꿈은 아주 깡마르고 나쁜 그 7 이삭이 열매가 아주 통통하고 아주 충실한 좋은 이삭 7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파라오가 꿈을 꾼 거예요. 파라오가 이 꿈을 꾸고 이 꿈이 뭔지 이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아주 식음을 접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요셉을 불러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25절부터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25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좋은 7마리 암수는 7년이며 좋은 7 이삭도 7년이니 꿈은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암소와 곡식 7이 전부 다 같은 내용의 꿈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 아주 7은 7년의 풍년이 먼저 있을 것을 아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흉하고 야인 암소 7과 나쁜 그 이삭 7은 그 뒤에 있을 흉년이 7년간 있을 것을 말한다. 그래서 꿈은 2개지만은 아주 내용은 하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8절에 보니까 내가 파라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29절에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오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이르니 이집트 땅에서 모든 풍년을 잊어버렸고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키며 뒤따르는 흉년 때문에 풍년은 이 땅에서 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흉년이 매우 심할 것이니다. 31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풀어준 거죠. 풀어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캐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25절부터 31절까지 쭉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뭐가 중요하냐? 25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하실 일들을 아주 꿈으로 보여준 것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파라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꾼 꿈이 사람이 꾼 꿈이 아니라는 거죠. 꿈은 실제로 누가 꿨습니까? 파라오 왕이 이렇게 꾸었지만은 이거는 사사로운 당신이 이렇게 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춥습니까? 아니. 목이 안 좋았어. 아, 목이 안 좋았어요. 예. 따뜻한 물을 좀 네. 드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로 당신이 꾼 꿈은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뭐 이렇게 꾸고 싶어서 꾼 그런 꿈이 아니라 사사로운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아주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당신이 꿈이 아니라 당신의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꿈으로 나타내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당신의 사사로운 꿈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행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풀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지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파라오 왕이 꿈이 왕의 사사로운 그 꿈으로 그렇게 치부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파라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하실 일들을 파라오의 꿈으로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꾼 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록해 둔 것이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파라오가 한 말이 아니라 파라오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그러나 파라오가 꾼 꿈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오늘 주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파라오가 한 말로 파라오가 꾼 꿈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어서 말하는 것이 33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아주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이집트 땅을 치리하도록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그 땅을 치리할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7년의 풍년을 이집트 땅에 5분의 1을 거두며 그 관리들로 다가올 풍년의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수하에 쌓아두어서 성읍들에서 식량으로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에 대비하여 땅에 저장되면 그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하니라. 이렇게 했죠. 요셉이 앞에서 꿈을 또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 대책까지 세워가지고 지금 조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냥 7년 환란이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대책까지 해가지고 지금 조언해 주고 있는 거죠. 다가올 그 풍년에 아주 모든 식량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아주 간직하게 해놓게 되면은 그 식량으로 7년 흉년에도 아주 멸망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 7년 대환란이라고 했는데 7년 대환란은 어디를 봐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7년 대환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파로의 그 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후에 아주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꿈을 풀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거죠. 그죠? 파로의 그 꿈이 스스로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꿈을 꾸게 해줘가지고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 준 거는 꿈을 풀어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준 거죠.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또 케이스가 또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대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파로와 똑같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뭐라는 겁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꿈이 자기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벨론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그 종말까지,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게 된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아주 꿈으로 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엄청난 그 술객들과 아주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로 풀었다라는 거죠. 지금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이집트 나라의 아주 그 마술사라든가 전술사라든가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풀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의 꿈을 누가 풀어줬다는 겁니까? 요셉이 풀어주었다는 거죠. 요셉이. 구약에서 이집트의 파로 왕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꿈으로 보여준 것을 요셉으로 이렇게 풀어주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인류 마지막 종말까지 하신 일들을 꿈으로 보여준 것을 아주 다니엘로 이렇게 풀어주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하는 거죠?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을 아주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다 해가지고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7년 환란에 관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성경의 마지막 그 결론인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이게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깨닫기가. 왜 어려운 겁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 겁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장차 일어나게 될 사건이지만 사건이 일어나는 그 어떤 그 발생하는 것이 순서별로 딱 이렇게 순서별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계시가 들어가 있고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심오한 영적인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성으로는 아무리 연구해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해가지고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읽은 것을 이런 책이 있고 저 책에 이런 어떤 자기가 봤던 책에 있는 걸 짜집기 해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참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파로 왕에게 꿈에 대한 거는 꿈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하나님 하실 일들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하신 일들까지 요셉을 통해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만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로 해가지고 해석돼서 다 이렇게 하실 일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왔습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나와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장차대 하실 일들에 대해야만 좀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어떤 일이다 대해서 세워주는 것이 나온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파라오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꿈 내용을.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 꿈 내용을 읽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성경의 꿈 내용을 읽는 것이라는 거죠. 읽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문자로 된 꿈 내용을 읽는데 그 꿈의 내용만으로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파로의 꿈을 요셉만 해석해 주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아주 요셉의 꿈 해석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이 파로의 그 꿈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같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종말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 되어진 일이 아니고 종말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7년 환란 날에 아주 될 일과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주님 재림에 관한 것과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 아주 1000년간 아주 있게 이루실 그 왕국에 관한 일들과 그리고 그 후에 아주 영원 무궁세계에 대해서 아주 쭉 이렇게 아주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주 사도 요한에게 말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기록해 놓은 그것을 읽어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죠? 마치 파라오가 꿈을 꾼 내용을 우리가 보아도 요셉이 풀어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아도 풀어놓은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난해하다라는 거예요. 난해하다. 이렇게 앞으로 있게 될 비밀들이 아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만 되어져 있고 요셉이 꿈을 아주 풀어서 주듯이 그 내용이 뭔지 해석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에 없으니까 너무 아주 난해서 읽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읽는 자를 통해서 그의 종들이 듣게 해서 믿음으로 지켜서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그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33절에서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파라오께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이집트 땅을 치료하도록 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아주 신중하고 아주 신실하고 아주 현명한 그와 같은 자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흉년을 대비하고 모두가 죽지 않고 다 아주 구원받을 수 있게 아주 신중하고 아주 현명한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해 주는 거죠. 파라오의 꿈이 뭔지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7년 흉년에 아주 굶어 죽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듯이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해놓고 그냥 내몰라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아주 마지막 때에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38절에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그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파라오가 내 집을 치리하라는데 파라오의 집은 뭡니까? 파라오가 지금 이집트 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이 파라오의 집이 되는 거죠. 그죠?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을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요셉 한마디면 이집트의 모든 그 백성들이 뭐 한다니까? 아주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다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으면 오직 보좌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습만 왕으로 있는 것이지 아주 실질적인 것은 전부 다 네가 다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에 치료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44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내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이렇게 했죠. 그죠? 요셉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파라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꿈으로 나타내 주신 것을 다 깨뜨려 알아서 그것을 풀어서 아주 또 말해주고 아울러서 아주 방책까지 아주 조언해 줘가지고 이렇게 제시해 준 것을 다 들은 그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네게 알게 했으니까 네가 가장 아주 신중한 자고 네가 가장 현명한 자고 네가 가장 합당한 자다 이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죠? 그래서 왕은 오직 아주 보좌뿐이고 아주 네가 없이는 이집트 모든 사람이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릴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 요셉이 이집트에 뭐로 세운다는 겁니까? 이집트의 모든 것을 다 아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보좌에 앉을 뿐이지 모든 거는 네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어진 거죠. 바로 왕 밑에 있는 총리지만은 아주 실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총리가 되어진 거죠. 실질적인 왕과 같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38절부터 쭉 읽었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파라오 왕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7년 흉년이 없었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관계없이 그 흉년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미리 파라오 왕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준 것이라는 거죠. 예언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꿈으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제국이 살아나고 부근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 와서 굶어 죽지 않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집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집트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딱 양식 얻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파라오 왕이 만약에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꿈을 꾸지 않았다면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어. 다 굶어 죽는 거죠. 그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이 엄청난 일이죠. 그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라오 왕이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어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꿈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내 이집트 제국은 아주 굶어 죽고 마는 거죠. 부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도 다 굶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이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41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추도 면밀하게 이 일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아주 은혜가 임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죠. 그죠? 11번째 아들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장자입니까? 장자가 아닙니까? 실질적인 것은 장자가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11번째 태어났으니까 12명 중에서 11번째 태어나니까 장자가 아닌데 11번째를 장자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무슨 말 알겠습니까? 뭐 지금 택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일어나기 이전부터 요셉이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육신의 장자는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요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아버지의 서모와 동침을 한 거죠. 그래서 장자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가 시몬과 레위예요. 시몬과 레위인데 이들 역시 아버지 그 야곱의 말을 거역하고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근심되게 해서 또 장자에서 제외된 거죠. 그래서 주권자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예수님 주권자가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넷째 유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넷째 유다를 통해서 오지만은 장자, 영적인 장자는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세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역대하상 5장 1절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요셉을 장자로 이렇게 세워놓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지만은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죠? 3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곡식단에게 11곡식단이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한다. 해와 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이렇게 이미 딱 보고 또 요셉으로 하고 이렇게 요셉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은 20개를 아주 받고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이렇게 팔려서 아주 파라오의 그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진 거죠. 노예가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가지고 감옥의 죄수로 아주 들어가게 되진 거예요. 거기에서 파라오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빵을 맡은 이렇게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같이 있게 됐는데 그들이 아주 꿈을 꿨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이렇게 복직되어진 거예요. 아주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은 이집트의 그 모든 그 술객들과 모든 현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어디입니까? 죄수로 지금 징역 살고 있는 요셉을 아주 끌어내 가지고 파라오에게 만나게 했죠.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아주 해석해서 방책을 제시해 주니까 파라오가 그것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 있을 그 7년 흉년에 살아갈 수 있게 대비하는 일을 요셉에게 다 이렇게 맡겨버리고 이집트의 아주 총리로 세운 것이라는 거죠. 파라오라는 그 왕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집트를 통치하는 지휘자가 되어진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라는 거예요. 추진해 왔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45장 4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형이 팔아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요셉의 신분이 노예이고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가 아주 감옥에서 잠깐 이렇게 아주 뭐 나와가지고 왕의 꿈을 아주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하라고 지금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노예이고 죄수인데 이집트 제국의 아주 뭐 왕 밑에 있는 실권을 가진 최고 통치자로 세워질 수 있느냐? 이거는 세워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데요.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또 죄수로 있는 자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41장에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파라오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 거죠. 또 이집트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죠. 이집트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에게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7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굶어 죽지 않고 요셉 밑으로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뒤에 보게 되면. 그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뭐 총리가 이렇게 딱 됐다는 어이구 뭐 완전히 졸지 이렇게 됐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그렇게 딱 되어진 거예요. 요셉이 하나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됩니까? 바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바로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요셉의 아버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야곱과 70명이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또 이렇게 이집트로 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 같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절대적인 그 은혜는 아주 노예 신분을 아주 초월시켜가지고 아주 최고의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뭐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건 뭡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지금 감옥에 징역 살고 있는 죄수이니까 아주 뭐 꿈풀이 한 후에 왕의 그 꿈풀이 한 후에 다시 감옥에 가가지고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그를 최고의 치리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치리자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뭐 환경을 초월하고요 신분을 아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셉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가지고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은혜를 받아서 아주 극심한 아주 7년의 그 흉년을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흉년에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가지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외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늙으셔가지고 힘이 없으십니까? 오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똑같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르고 우리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신분을 아주 초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서도 여러분의 그 신분을 최고의 위치로 딱 아주 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은혜로 아주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능력이 조금 아주 뭐 부족하거나 능력이 아주 없어도 얼마든지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엄청난 최고의 자리에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서 서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도 환경도 전부 다 초월시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주 구속시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결박시키고 제한시키지 말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또 하나는요,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냥 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수많은 아주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선언하신 것이 있었죠. 주권자는 유다로 말미암아 오지만은 주권자인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지만은 영적인 장자는 아주 요셉에게 있다는 거죠.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장자다. 이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선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이곳에 천성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천성교회를 세웠는데, 천성교회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금초대 교회로 천성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운 거죠. 천성교회 담임 목사를 먼저 세운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주셨다는. 여러분을 왜 붙여주신 겁니까? 여러분을 왜 이 교회에 붙여주신 겁니까? 합당하니까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죠? 왜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해준 복된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천성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준 복된 무슨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복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그 복을 아주 이렇게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붙여주셨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복이 임해져 가지고 파로와 그 이집트의 모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됐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모든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7년 6년에 죽지 않고, 굶어서 죽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셨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이렇게 복을 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로 이렇게 붙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성교회를 세우신 건요,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을 대비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아주 순기의 신앙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마치 아주 7년 흉년에 살아갈 수 있게 대비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아주 그 꿈의 그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자가 되니까 요셉을 그 이집트의 최고의 그 치리자로 이렇게 통치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를 주님 재림의 그 비밀을 알고, 그리고 아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고 아주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 아주 왕으로 세워서 아주 장자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서 그 길을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천정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도 이렇게 열어서 알게 해주고 앞으로 환난 날에 거기에 아주 쓰임받는 종들로 이렇게 아주 쓰임받게도 이렇게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아주 그와 같은 복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게 하고 또 환난 날에 대비해서 이기기도 하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 당시에는 아주 요셉 같은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어떤 주님이 이 교회에 주님이 금초대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머리에 붙은 지체죠.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연합체가 되어진 거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죠. 그죠? 똑같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길로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45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푸나파아네아라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 온 땅을 치리하니라. 요셉이 46절에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이 파라오의 면전에 떠나서 이집트의 온 땅을 시찰하니라. 7년의 풍년 기간에 땅에 많은 소출을 내더라.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7년간의 모든 식량을 모아서 성읍들마다 그 식량을 쌓아놓으니 각 아주 성읍 주위에 있는 뜰에 식량을 성읍에다가 쌓아놓으니 49절에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만큼 쌓았으나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 53절에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했던 바와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그 기근이 온 땅에 있었으나 이집트의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지금 여기 42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새 이름을 이렇게 주었죠. 사구나 아네아라고 이렇게 새 이름을 이렇게 주었다 했는데 여기서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새 이름으로 이렇게 준 것은 파라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렇게 지어줬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어줬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브나바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 새 이름을 파라오 왕이 이렇게 지어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허락해서 이렇게 지어준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은 뭔가 아주 영적인 무슨가를 아주 계시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런데 사브나바네아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집트어예요. 이집트 말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음력한 거예요. 음력했다는 거죠. 음을 번역한 거죠. 음을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아주 음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음은 히브리어로 부르는 것이 사브나바네아인데 글자는 이집트어다라는 거죠. 이집트어라. 이렇게 이집트어인데 히브리어로 음력된 것이 사브나바네아다. 이렇게 지금 써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업력된 그 뜻이 뭐냐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뜻을 업력했으니까 뜻이 뭐냐. 그냥 대부분 해석하는 것이 비밀을 드러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다. 이런 뜻이 있다. 또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명의 한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99명은 그렇게 비밀을 드러내는 자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보나파네라 하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것은 이집트어니까 무슨 뜻인지 아주 문헌상으로 나오는 근거가 없어요. 문헌상으로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음력으로 그 뜻이 뭐다라는 것은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풀어놓아서 이렇게 아는데 비밀을 드러내는 자,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렇게 대부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깨달은 게 뭡니까? 파로가 꿈의 비밀을 요셉이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습니까? 드러냈죠, 그죠? 꿈을 드러내준 거예요. 그리고 7년 그 풍년의 그 곡식을 다 비축해가지고 흉년에 그것을 다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줘서 굶지 않게 다 살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보나폰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되었더라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비밀을 드러낸 자가 되었고 그렇게 양식을 나눠준 자가 되어졌다. 실제라는 그 요셉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의 새 이름으로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온 땅의 구원이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받게 되어진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맥락이 계속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셉 당시에 7년 환란이 있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할 그 당시에 흉년이 있었습니까? 그죠? 꿈을 해석할 당시에는 흉년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풍년이 먼저 앞으로 오게 되고 그 뒤에 나중에 미래에 올 것이 뭡니까? 흉년이라는 거죠. 그죠? 이와 똑같이 오늘날도 지금부터 이후에 아주 장차될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와 같은 때라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때인데 앞으로 장차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 후에 아주 엄청난 극심한 그 환란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장차 속히 될 일들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는 겁니까? 내일 있게 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일기예보는 이렇게 방송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일기예보를 하지만은 아주 꼭 맞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이 하나님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같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떨어지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게 될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난 날에 있게 될 중요한 일들을 미리 아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대비하고 자기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날에 있게 될 아주 비밀을 드러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7년 환란 날을 대비해가지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 요셉은 육신의 양식을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살렸지만은 7년 환란 날에는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 필요한 거죠. 육신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양식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바로 펴놓은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생명의 양식으로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사부나 바냐와 같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저로 하여금 이 천성교회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세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공동체니까 환난 날에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그와 같은 자로 그렇게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같은 공동체니까 같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금초대 교회로 세우고서 금초대 교회 사역자로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이것으로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이 양식을 나눠줘서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동연비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면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아주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아주 잘 대비하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준비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냥 여러분 뭐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요셉과 같이 미리 알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아주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는 자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쓰실 종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죠?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종들을 세우고 또 종뿐만 아니고 또 어떤 자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할 자들을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에 함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먼저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아주 수많은 그 영혼을 아주 살리고 재림하실 주님 앞으로 아주 이렇게 인도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고하시고 이렇게 돌보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마지막 앞으로 있을 그 환난 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그 은혜 시대인데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참 창세기 41장 25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렇게 해석해서 그 비밀된 것을 드러내고 또 그걸 통해서 7년의 그 흉년 기간 동안 아주 양식을 나눠줘서 아주 살리는 그와 같은 자를 한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마지막 환난 날에 있게 될 것을 대비해서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기에 저들이 합당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이렇게 수임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